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영국의 여류 작가 조지 엘리어트가 우리 사람들은 5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게 어떤 감옥입니까? 철장이 없는 감옥. 그렇다고 해서 쇠사슬에 매인 것도 아닌데 더 강력하게 그렇게 붙들려 있는 감옥, 그 감옥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옥에서 좀 자유해야만이 인간으로서 바로 살아갈 수가 있고 자기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5가지 감옥이 뭔가? 첫 번째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입니다. 하나씩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사랑의 감옥입니다. 자기 사랑, 바로 이기주의. 그러니까 자기 이기심에 갇히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나만 생각하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에서 추락하지 못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분민도 많고 고통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자기 중심, 자기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별로 서운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척하는 거죠. 오히려 배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더 못 믿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냐? 자기 스스로 이제 그걸 느끼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이기심의 자기 사랑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근심이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근심하는 감옥. 여러분, 근심이야말로, 걱정이야말로 정말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뭐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한다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내 마음도 상하게 되고 다른 사람 마음도 상하게 되고 주변 분위기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까지도 이게 말라버립니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창조력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심하는 자는 그야말로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쓸데없는 거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입니다.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당시 그때가 제일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정말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향수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과거를 가정법을 씁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뭐 이런 이야기죠. 그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 말을 믿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뭘 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거야말로 정말 소용없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과거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은 뭐냐? 미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감옥입니다. 여기에 꽉 붙들리게 되면요, 절대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죠? 옛날의 비행기는 프로펠러 비행기였습니다. 앞에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바람을 당기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비행기는 뭡니까? 제트 엔진이죠. 제트 엔진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 제트 엔진이 뒤에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밀쳐내는 거죠. 바람을 밀쳐내면서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밀쳐버려야 돼요. 이걸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연을 날려보셨죠? 연을 날리면 하늘에 저까지 높이 올라가 있는데 그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줄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 줄을 잡아 당기면 연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걱정 의심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아무리 올라가도 그 한계에서 더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향하는 향수, 미련, 이걸 차단하기 전에는 과거라는 것을 절대로, 과거라는 감옥에서 절대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과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인 사람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오히려 다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거의 이야기보다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남의 것만 좋게 보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네 것이 중요합니다. 날아다니는 새 10마리보다도 내게 있는 새 한 마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것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느냐 하면 언제나 남의 것만 좋아 보입니다. 남편도 남의 남편이 좋아 보이고, 자식도 남의 자식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꾸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선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틈에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자기 페이스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자기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도 다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남의 것은 어디까지나 남의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은 남의 것입니다. 남의 일에 끌려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증오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9살 때 어떤 나쁜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이가 30살이 되어서 자기를 강간했던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동물을 죽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참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예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9살 때부터 30살이 되기까지 한 사람을 그토록 증오하며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 증오의 감옥 생활을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대갚아 주겠습니까?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인지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어떤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 결국 그것이 뭉쳐가지고 사람이 그대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 한을 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살면 결국 그게 뭐가 되느냐? 육신의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얼굴을 한번 펴보고 환하게 웃지도 못하고 미소 짓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아마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증오는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사람의 뼈를 말리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세상이 얼룩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75세 때에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만을 믿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서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그러면 너 아들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아지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또 땅을 주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 그 땅으로 가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참 기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만 해놓고 하나도 주신 것이 없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쳐있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12장 그 말씀하셨던 그 똑같은 내용들을 17장에서 또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너와 너 후손에게 내가 약속한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또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25년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늙어가지 않습니까? 내 아내 사라는 이제 단산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그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25년을 기다렸는데 지쳤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냥 엎드리기만 했습니다. 속으로 뭐 중얼중얼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드리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완전하라, 이 히브리어 원 뜻은 뭐냐 하면 다미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뜻이 뭐냐? 완전하라, 이 말은요 정결해라, 깨끗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그동안 25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깨끗하지는 못했습니다. 객길로 가고 넘어지고 휘청휘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휘청휘청 하느냐? 왜 넘어지느냐? 왜 시험 드느냐? 왜 의심이 많느냐? 내가 꿋꿋이 서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방황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서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내는 자꾸 늙어갑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이거 안 되겠다. 편법을 좀 써서라도 자식을 갖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아내 사라와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사라를 섬기는 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어디까지나 서자입니다. 종자는 분명합니다만은 밭이 다르죠. 그런데 낳고 보니까 이 하갈이 자식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도도한지. 그래서 사라가 이 일로 인해서 짜증을 내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이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똑바로 스스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실수를 벌써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자기 집에 있는 종, 하나님 이 종이 내 집에 양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야 아니야 너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혈육의 자식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가 너 자식이 될 것이라고.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그 자식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낳은 자녀가, 언약의 자손이 너 자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내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결판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흉년이 되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보따리 사가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지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겨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도 살아나고 자기도 죽을 뻔했는데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두 약속을 다 못 지킨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신앙적인 정조는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다 깨어버린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앞으로도 완전히 믿음으로 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깨끗하라, 정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극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판단, 자기 지식, 자기 과거, 자기 지식, 인간적인 모든 것을 스스로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정, 자기 포기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자기 의가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자기 포기를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나 자기 주장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그 믿음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극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크심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로 알아야만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몇 가지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나약함, 자기 자신의 실수, 잘못된 인간적 타성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장가를 잘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잘 가기 위해서 완전한 어떤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서 그 여인을 찾으러 이 도시 저 도시로 그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완전한 여성과 만나려고 사귀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애를 쓰다가 칠순이 되어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 결혼했냐? 너가 원하던 그 여성을 만났냐? 완전한 여성을 만났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만났지. 그러나 결혼은 못했지. 아니, 그래 어떤 사람이길래 하고 물어보니까 그 여성도 완전한 남자를 찾는데 내가 완전한 남자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 만나기는 만났지만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은 아예 물 건너 갔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약성과 자신의 과거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약속도 다 깨버린 데인데 내가 지금 완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인간 하나님 이제 포기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아내는 89세입니다. 자, 이미 단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로마서 4장 19절에 가면 참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이 뭐 했다고요?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와 방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99세. 사라가 몇 살? 89세. 이제 생산 문제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죽은 자와 방불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기의 나약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입니다.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과거에 실수한 것, 이걸 극복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나약함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0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그 위대한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런 시기였고 40년 동안 양을 쳤죠. 40년 동안 그 처갓집 살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뭘 한다고 나를 이제 부르십니까? 부르시려면 내가 30세 때 젊었을 때 나를 부르시지 지금 불러서 뭘 하시겠다고 나를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형편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마음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명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가라면 가는 것이지 왜 그리 말이 많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가라면 갈 것이지 왜 그렇게 말이 많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모세는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나 나약함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죄책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죄를 지었고 서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가나안 땅도 떠나 애굽에 갔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마음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지금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 하라고요? 완전하라. 저는 그 이야기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은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훌륭하다는 이 말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훌륭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죄인입니다. 왕으로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 싸우는 장군 그 아내를 빼앗았고요, 그 장군을 죽였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으면서 그는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남의 아내를 취해서 요셉말로 간통하고 남편을 몰래 죽여버린 자,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이 사람,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쯤 되고 보면 하야하시죠. 어떻게 그래 놓고 정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하야하시죠. 그런 주제에 누구를 재판할 것입니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때 만일 다윗이 하야를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우니까 체민이라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고 하면, 목자 노릇이나 했다면 그는 결코 회개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다 바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라를 다스렸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과거를 여기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잘못된 일이 많고 잘못을 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둘이서 자라나는 가정 속에 다툼이 생기고 가정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후속 결과가 아주 좋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과거를 극복한다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든지 같이 지든지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어떻게 법정 앞에서 감히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망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50일 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50일 전의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 아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자, 그런데 그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베드로의 용기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운 실수들을 깨끗이 극복해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기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자손을 주리라. 너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엘 사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사다이는 전능이라는 뜻인데, 이 엘 사다이라는 말을 연구를 해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부성적 이 전능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전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성적 전능이 있습니다. 이 부성적 전능이라는 게 뭐냐? 폭력적 전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매를 들고 이렇게 때리는 거죠. 앉아, 일어서 말 안 들으면 칙칙질하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적으로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성적 본능은 뭐냐? 모성적 본능은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잘못해도 손을 붙잡고 울면서 너가 그래서 되겠니 하고 따뜻거리고 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모성적 전능입니다. 저는 어릴 때 참 깨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깨구장이라 그러면 안 믿어지는데 어릴 때는 참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지나가는 차에다가 막 돌을 던지고 유리도 깨고 그래가 야단도 많이 듣고 두드려도 맞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 모친은요, 제가 이제 그렇게 사고 치고 그러면 저를 야단치는 거 뭐 이렇게 때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를 부릅니다. 부르고 이렇게 안아주고 내가 너를 낳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제가 옛날에 이름이 원래는 우타이가 아니고 석천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이제 자식 아들 낳으려고 이름을 석천이라고 부르면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내가 너를 낳으려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뭐 이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모성적 전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25년 동안 기다렸지만 다시 한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정결해라. 내 앞에서 깨끗해라. 새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너 자신의 과거 보지 마라. 너 과거에 실수했지. 너 죄를 지었지. 그거 보지 마라. 그걸 극복해야 돼. 다시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너가 다시 일어서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노예되지 마라. 과거에 너 미치지 마라. 자신을 보지 마라. 죄책감에 너 살아가지 마라. 너의 그 의로 너가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언제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렵다 하리라. 믿음은 그 믿음을 어려 여기고 어렵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설날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자신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항상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참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다시 깨끗하게 다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를 또 새로운 각오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